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한때 드라마를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드라마를 끊게 되었습니다. 왜 드라마를 끊게 됐냐? 한두 편 보면 드라마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누구랑 이제 좋아하겠고, 누구랑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예측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소재가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엄청난 집안 배경의 차이를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 둘이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 결혼으로 꼴이 나는 그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손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결혼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결혼 생활 가운데 빚어지는 갈등과 이런 다툼과 그런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한 편만 보게 되면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또 멋진 남자가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이런 해피엔딩만 보게 되면 그 뒤에 있을 많은 이면들, 어려움들을 우린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전후 좌우 문맥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극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작년 7월 21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그 다음 에돔 연합이 모압을 쳐들어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 가문은 인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됐는데 이 전쟁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 모압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들어서게 되자 그만큼 국방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괘씸하게 여기고 모압을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쳐들어가게 되면서 자기의 인척되는 여호사밧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함께 쳐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작년 7월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있죠. 보면 다음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네, 바로 여호람과 이제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면서 아합 집안과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네, 바로 저렇게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압 지방은 천연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로 쳐들어갈 수 없어서 밑으로 돌아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결국 모압을 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에돔 왕이 보이나요? 제일 밑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도 당시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섭정 왕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도 함께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왕국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식량도 있지만 사실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견딜 수도 있고 또 동물들, 말을 먹일 수가 있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물 근원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는 순간 이미 모압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물 근원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에돔 왕이, 에돔 군사들이 이 물 근원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이 되는 때 그들에게 물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왕을 부르지 않았는데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가 볼 때 모압이 괘씸했던 것입니다. 괘씸해서 쳐들어가는 건데 당장 위험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적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이제 골짜기를 파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깊게 파라고 말했죠. 골짜기를 파기 위해서는 무장도 해체해야 되고 지금 이미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지쳤고 목이 마른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그리고 적진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깊게 파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골짜기를 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비구름을 동반해서 비를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도했는 그 순간 아니면 골짜기를 파는 순간 물을 어디선가 보내주셔서 꽉 차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침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면 아침에 물이 차게 되면서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이 물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압 군사들이 아하, 저 세 왕이 모여서 막 나를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 열왕기하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들끼리 싸우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지지볶고 했구나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들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장 다 해체하죠. 이미 저기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멸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군장도 다 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요새였습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세 왕이 연합했지만 사실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모압이 스스로 군장을 다 풀고 달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툭툭 쳐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죠.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보내셔서 모압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요새에서 나오게 되고 쉽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여기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 뒤에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6절, 27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지금 모압 왕이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공격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색이 짙은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다음에 왕이 될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자신의 신 그모스에게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이방신들은 인신제사를 간혹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압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압 왕이 인신제사를 지내고 나서 반응하는 이 새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37절 하반절을 현대어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 왕이 지금 이제 전쟁에서 거의 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나마 좀 약한 에돔을 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다 이긴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모스 신에게 바친 이 인신제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모스 신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잠자시는 분은 깨라고 또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모스 신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이 재앙을 줄까봐 두려워서 달아나는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요, 바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극적인 사건 중에 손꼽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악할 대로 악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며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섬기는지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음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첫 번째 왕이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왕입니다.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그는 굉장히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악은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통 바알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의 무능력함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를 허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걷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비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들이 돌이키고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지금 나라의 어려움과 멸망이 자신들로부터 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런데 정작 지금 자기의 나라의 가뭄과 기근이 든 이 상황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에게 대결을 제안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오라고 얘기하죠. 갈멜산은 그들이 시돈과 바알의 우상들을 데려오는 그 길목이 보이는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길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전쟁, 기도의 대결을 벌였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말고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숨어 있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50대 1의 싸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단,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섬길 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제단부터 제대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한 그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이 무너진 상태죠.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 제단 수축할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 부어졌지 않을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850명의 엄청난 선지자들이 뒤에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겠죠. 하나님, 이 무너진 제단,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지금 비록 나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이 붙을 만한 모든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들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우연히 불 붙은 거야. 하나님 불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원천히 차단해버립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물을 그냥 제단 재물과 구덩까지 파서 도랑까지 파서 거기까지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저 사진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기 불을 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까? 저렇게 하면 불을 붙일 수가 없죠. 불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엘리야는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네, 지금 물이 가득 차고 온 제물과 제단이 그냥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기도와 그의 믿음에 불로서 응답하시죠. 불을 확 부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십니다.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스라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자기 하나님 앞에 대신 제단을 수축하고 일만의 세상적인 방법, 인외적인 방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을 흠뻑 적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신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주세요.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다른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응답으로 불을 끌어내려 주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사건들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죠?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바로 이전에, 바로 앞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왜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체험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취 다음에 오는 공허함을 조심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교만의 열매가 싹틀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또는요,
나태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수련회 동안 잠도 좀 못 자가면서 세상 것들 다 차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요, 돌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만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영적인 성취 뒤에 오는 이 유혹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사람이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물론 맞죠. 우린 연약하기에 엘리야처럼 엄청난 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굉장히 대장부가 아니라 소장부처럼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도 탈진할 수 있다. 탈진을 조심해라 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항상 영적인 충만만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고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탈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엘리야의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토록 두려워했을까? 엘리야가 왜 이토록 연약해졌을까? 그것은요, 850명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불로 그 모든 물을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야는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아합도 바뀌겠지, 이세벨도 바뀌겠지.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갑니다. 오늘 PPT에 넣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을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저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완악했고 오히려 더 악랄했습니다. 이세벨은요, 악에 바쳐서 이 엘리야를 죽이러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저들이 안 바뀌는구나.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절망에 빠질까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절망에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해결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 그런 것보다 더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물을 보내셨고 그 모압 군사들을 손쉽게 죽였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금오스 신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금오스 신이 노예에서 자기에게 벌이 임할까, 재앙이 임할까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금오스 신을 두려워해서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악랄하구나.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는 절망 깊은 곳을 빠져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또 언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고 하나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에 따라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과 다른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님 있으십니까?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처지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너무 긴가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할 수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무너지는 순간 우린 절망 가운데 갑니다. 기도도 할 필요가 없죠. 왜? 응답 안 해 하시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절망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같아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기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처참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세상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은 너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망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역전케 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삶에 주어진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또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도 역전케 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